사순절의 의미와 우리의 선물이라는 주제로 준비해봤어요. 천주교들하고 일부 교회들이 그 부활절을 지금 앞두고 예수님 부활을 준비하며 금욕을 참여하고 회개하는 그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세기 초에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2, 3일 정도 지켰어요. 이후 동방정교회에서는 토요일하고 일요일을 뺀 7주, 그러니까 서방교회에서는 주일만 뺀 6주 이렇게 지켰어요. 이러다 보니까 동방정교회하고 서방교회, 이게 지금 동방정교회는 어디를 말하냐면요, 러시아에 있는 그 동방정교회라고 하고, 서방교회는 오늘날 지금 우리 한국에 보편적으로 있는 천주교를 두고 서방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동방정교회하고 서방정교회하고 날짜가 달라지잖아요. 이것을 AD 325년 니케아 공회에서 사순절 기간을 40일로 정하자, 이렇게 해서 교황 그레고리 1세가 6세기에 그 명령을 했어요. 이렇게 동방정교회하고 서방정교회하고 같이 다 40일 동안 우리가 통일되게 지키자 해서 지켜주고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기독교인들이 엄격하게 금식을 지켰어요. 그러다가 개인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지 않고 하루에 한 끼만 먹는 금식을 했어요. 근데 이것도 하다 보니까 하루에 한 끼만 먹다 보니까 잘 지켜지지 않잖아요. 힘드니까 그러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지 않는 걸로 밥을 먹되 이렇게 약간 변했죠. 그래서 경건함을 유지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순절은 그 수요일날 시작이 돼요. 그래서 수요일날 시작이 되는데 당시에 그 목사들이 이 성도들 머리 위에, 그러니까 그 재를, 이 재 있잖아요. 우리가 불 피우고 나면 재를 묻혀서 십자가를 그려줬어요. 그래서 재의 수요일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재를 몸에 바르는 것은 그 회개하고 그 슬픔을 나타내는 표시였다라고 해요, 유대인들한테는. 그래서 그 자신을 낮추고 채찍질하여 참회한다는 이런 그 의미가 담겨져 있었어요. 제수일은 1091년에 열린 베네덴토 공의에서 교황 우르바노 2세 교회의 공식 절차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순절이라는 게 우리 성경에 있느냐? 사순절이 성경에 있을까요? 성경에 사순절이 구약에 지켰나요? 없어요. 네,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절기는 어디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데 사순절이라는 기간은 없어요. 이건 사람이 만든 율법이에요. 사람이 만든 법이에요. 그래서 이 사순절을 놓고 옳으냐 옳지 않냐를 굉장히 이의를 제기하고, 저 같은 경우는 사순절을 안 지키는 사람이에요. 왜? 이건 성경에 없어요. 구약에도 없어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법이다. 이 사람이 만든 법이 그냥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느냐 하면 용서하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 1.1획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법, 과연 이게 성경적으로 맞느냐? 이건 우리가 기도해 봐야 돼요. 근데 문제는 오늘날 그 천주교와 일부 교회들이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이 지키고 있는 이 과정은 나쁘진 않아요. 우리가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경건한 생활을 하자, 이런 뜻은 참 좋은데, 이게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사순절이 며칠이요? 40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40일 동안 지키는데, 이 40일 동안이라는 의미가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면서 40일 동안 지냈죠. 이어서 노아 방주가 비가 40일 동안, 또 엘리야가 홀렙산에 가서
기도를 40일 동안 했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잖아요. 이런 걸 들어서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40일이라는 숫자가 사순절이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건 전혀 보세요.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 무엇을 앞두고요? 예수님 부활을 앞두고 우리가 40일을 지킨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전혀 예수님 부활은 고난이잖아요. 예수님 고난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40일이라는 숫자를 가져다가 마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전혀 고난과는 상관없다.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고 고난을 받으신 것은 세례를 받고 광야에 가서 그 마귀가 시험을 하잖아요. 뛰어내려라. 돌로 떡을 만들어라. 이런 과정들이 그 시험을 받을 때 일이지 어떤 십자가 고난은 이것과는 전혀 무관하다. 그래서 연관지을 수 없다. 더 문제는요. 이 사순절에 대해서 그 이교도들에게 카니발이라는 축제가 있어요. 근데 이 카니발이라는 축제가 있는데 이때는 언제냐면요. 그 사순절 오기 전에 그들은 뭘 하냐면요. 실컷 배불리 먹고 축제를 열어요. 그러니까 실컷 배불리 먹어요. 그 범죄들이 일어나고 그래요. 먹고 취하고 그 향락 속에서 있다 보니까 카니발이라는 이 단어가 카르네 발레라는 단어인데요. 고기여 그만이라는 뜻이에요. 고기여 그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는 카르네 네바레라는 뜻인데 고기를 먹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뜻이 지녔으니까 자 사순절을 앞두고 실컷 고기를 먹어요. 그들은요. 그리고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못 먹어. 술 실컷 먹고 이런 축제가 이 사순절 기간 앞에 있다. 사순절 금식은 이교주의의 관습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부 신부님들도 이게 옳으냐 옳지 않느냐 지키고는 있으면서 말씀들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제수일이라고 말씀드린다고 했죠. 제수일을 앞두고 기름기로 얼룩진 화요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름기로 얼룩진 화요일. 그래서 일부 교회들은 사순절을 지키고 있는데 그게 나쁜 뜻은 아니다. 그들이 경건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요엘서 2장 10절에 13절에 보면 내 뜻과 다른 삶을 사는 자들에게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 마음이 완악할 때 우리가 금식을 어떨 때 금식을 하냐면요. 내가 마음이 완악할 때 교만할 때 내가 내 자신을 다스리지 못할 때 우리는 금식합니다. 이때 나를 낮아지고 내가 더 낮아지고 나를 다스리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지 그 외의 금식은 특별하게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금식하는 이유는 어떤 행위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들어주시고 그러신 겁니다.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바라시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2절은요. 그러므로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아담과 화의 죄는 둘 사이에서 낳은 아담과 화가 우리의 인간들의 조상이에요.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모든 인간, 우리 후손들에게 다 원죄라는 게 이어져 오잖아요. 모든 피조물에게는 원죄가 들어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 원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이름으로 사망할 수밖에 없다. 13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는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인 줄 몰랐대.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해서 그 죄를 우리가 알고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율법은 우리를 죽인다라고 그러잖아요. 내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내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죄가 죄인 줄 깨닫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나가는 것이죠. 14절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은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첫째 아담이 이 땅에 왔어요. 와서 죄를 먹었잖아요. 아담이 중앙에 있는 열매를 먹었어요. 왜?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다 먹었어요. 그가 어떤 실수로 해서 먹은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을 했어요. 그걸 먹으면 사망이 이른다라고 했는데 그걸 먹었어요. 하나님같이 되고자.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아담이 죄를 먹음으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어요. 근데 두 번째 오신 아담은 많은 죄를 졌어요. 5만 가지 죄를 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 첫째 아담은 와서 죄를 줬어요. 둘째 아담은 그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를 믿는 자에게 5만 가지 죄를 다 사함을 받아요. 그래서 은혜란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요, 죄를 짓지 않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못 입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더 많이 있지만 은혜는 덜 받은 자예요. 근데 내가 죄덩어리야. 맨날 죄만 짓고 사는 내가 하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아요. 은혜를 누가 더 많이 받는 자예요? 죄를 많이 진 사람이 더 많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풍부한 자들이에요. 죄를 짓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부한 자들이고, 은혜를 많이 받은 자들은 죄를 많이 진 자들이, 하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것이죠. 첫 번째 아담은 범죄는 여자에게 난 후손들에게 죄가 흐름으로 죄 없는 인생이 없다. 우리들은 다 죄인이에요. 날 때부터. 우리가 오늘도 그 예배드리기에 앞서 내 어머니가 내가 태중에 있을 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내가 그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내가 깨달을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내가 알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거든요.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둘째 아담, 유일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 그러면 그 죄의 사함은 내가, 예를 우리 김지사님 죄를 사해줄 수 있는, 그 죄사함은 유일무이하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인간이 인간의 죄를 사해주고 있잖아요.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용서를 해주고 있잖아요. 이 죄사함은 우리에게 권한이 없어요. 생명의 권한도 나에게 없어요. 생명조차도 나에게 권한이 없는데 내가 누구를 죄사함을 줄 수 있는 그 권한 또한 없다는 사실입니다. 죄도 흠도 없는 예수님은 우리가 의인이라고 그러죠. 그 죄도 흠도 없는 그 의인에게 우리가 접붙임을,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남으로 우리가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인된 것이죠. 우리가 의인이라서 의인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의인이 된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와 더불어 의인으로서 영생을, 구원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구원받고 영생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 오실 아담, 그분 역시 첫 번째 아담 역시 우리와 같은 형상이었고요. 두 번째 예수님 또한 우리와 같은 형상으로 오셨어요. 세 번째 다시 오실 메시아 또한 같은 모습으로, 가신 그곳으로 다시 오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보면 그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의인되어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영생의 기회를 주어졌다.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 16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라고 해요. 본절에 말씀하신 은사는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절에 보면 은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첫째 아담의 범죄가 연합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지만 두 번째 아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의가 누구에게 임했냐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임한 거예요. 예수에게 임한 의가 이어서 우리에게 이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돼서 구원받고 영생의 기회가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되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첫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아까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선물로 많은 사람을 살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에요. 예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에요. 내가 어떤 의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의와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기회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심판은 누구로? 한 사람의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를 했어요. 우리의 가장 왕노릇하는 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배하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끌어갔어요. 사망이. 그 속성이 마귀의 속성이고 그 속성이 귀신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물질로 또 그 밖의 일들로 우리한테 소곤소곤 우리를 늘 끌어내리고 우리가 옳은 길로 가지 못하도록 늘 만들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백성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고 예수님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과 함께 지니고 계셨지만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심으로 상황이 바뀌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이제는 사망으로부터 지배를 받지 않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세상을 이긴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가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음을 우리는 이겼잖아요. 이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이라도 내가 하나님 품으로 간다. 그럼 할렐루야 감사잖아요. 이미 우리는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우리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게 사망이에요. 이때까지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이 사망이에요.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누구를 이겼어요? 마귀를 이긴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이긴 그 이긴 승리가 우리도 마찬가지죠. 죽은 게 아니라고요. 언제든지 나 하나님 품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가.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얘기죠. 사망으로부터 지배받지 않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에요. 사망으로부터 지배받지 않는다. 다시 얘기해서 마귀로부터 지배받지 않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누가 왕노릇한다? 생명이 왕노릇한다. 그 생명이 누구냐? 봤더니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지배를 하고 있어요. 가만 보니까 우리는 마귀들에게 지배를 당한 게 아니고 우리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보세요.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세상을 지배하는 분들이라서 이게 하나님의 감사하고 예수님의 감사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이거예요. 나는 세상에 마귀에게 끌려가는 게 아니고 마귀로부터 나는 승리한 사람이에요. 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건 내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내가 승리한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걸 우리에게 성령의 마음으로 우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 왕노를 한다는 이 단어는요 바실루오 왕이 되다 다스리다 가 기본적인 의미예요. 근데 이미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고 있어요. 18절 인류의 시존인 아담이 한 범죄는 많은 사람을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아담의 실수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탐욕이 범죄자가 되었다.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은 선물이잖아요. 심판은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의롭다한 이름이다. 두 번째, 아담의 예수의 의로운 행위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어 생명에 이른 것이다. 한 사람의 범죄는 우리를 죽음으로, 한 사람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으로부터 승리한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영생으로, 구원을 받아서 영생으로 갈 수 있다 이거죠. 이게 지금 바울이 본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19절에 보면 아담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을 성령의 계속적인 은혜를 통해 그리스도의 순종의 열매가 점진적으로 실현될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한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이 없으면 범죄가 드러나지 않는다니까요.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범죄가 무엇인지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죄를 깨닫고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죄는 사망이잖아요. 이 죄를 지면 우리 심령이 상하고 결국에 우리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건 마귀가 바라는 거잖아요. 마귀의 속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요, 발버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죄를 깨닫고 죄의 심각성을 알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해요. 율법이 우리 초등교사가 되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율법을 우리에게 주었대요.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 그래서 죄가 많은 사람과 죄가 적은 사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죄가 많은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은 것이다. 모든 죄를 용서받기 때문에 죄가 적은 사람은 죄가 많은 사람보다 은혜는 덜 받은 거라니까요. 사랑을 많이 받아도. 21절, 사망 안에서 의로 말미암아, 그래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자기 경험하는 너무나도 큰 은혜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가 이루는 궁극적인 결과다. 그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결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걸 바울은 말해요. 지금 죄가 인생들이 왕노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첫사람 아담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 이른 것이고, 우리가 두 번째, 우리 의로 인해서 살고 죽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선택받았어요. 크게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돼요. 물론 크게 봐서는 그렇지만 적게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은 누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의 길이 열린 것이라는 사실인 거죠. 이걸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너희가 영생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걸 바울이 오늘 말합니다. 은혜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냐면요, 죄를 많이 진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해요. 죄를 많이 진 사람. 근데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더 많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사실. 그래서 믿음으로 의인된 우리가 늘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또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을 의지하고 죽음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를 감사하고, 늘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바울이 말한대요. 그래서 이 한 주도 우리가 믿음으로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